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성경 칼럼. 요절 19절 35절. 제목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 세상에 이런 일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대할 때 나오는 말입니다. 다음 말이 안 나올 정도의 탄식도 되고 감탄도 됩니다. 세상에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많지만 성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첫 구절부터 선언된 천지창조는 믿음이 없는 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창조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는 것으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양분됩니다. 이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쓰는 자와 그대로 멸망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최대의 위기에서 최대의 승리를 거둡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침입으로 남유다는 태풍 앞에 촛불처럼 멸망 직전에 몰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남유다의 상태는 선대 왕 아하스의 악정 후유증으로 영육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유다의 48개의 성읍이 침범되고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의 귀금속까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일반적 시각에서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통렬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선왕에 대한 원망과 환경의 탓도 할 만한데 옷을 찢으며 배를 두르고 철저히 통회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한 행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 언약은 남은 자 사상으로 선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한 아수르가 패배하는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었습니다. 대군이 어떤 방법으로 죽었는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성경은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쳤다고 하는데 역대기는 한 천사가 멸했다고 기록합니다. 역대하 3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성경에서 천군 천사와 구별된 한 천사가 의미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의 구약적 현현입니다. 절대 위기의 절대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구약에 현현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엄격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천사와 구별된 성자에게만 수식되는 용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 현현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종말의 계시가 너무 놀라워 기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장면도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주님을 수식한 용어가 계시록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교만했던 사내립은 그토록 믿었던 아군에 의해 참살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만홀히 행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경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질량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격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20장 성경 칼럼. 요절 3절, 17절. 제목 신앙의 기복과 실족. 기복은 변화의 폭이 있다는 것으로 원상태로 돌아온다는 가능성을 담고 있습니다. 실족은 발을 헛디딘다는 뜻이지만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다는 뜻이 강합니다. 신앙적으로 누구든지 시험을 당해 기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아주 끝나지 아니하고 좋은 신앙으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기복에 비해 신앙의 실족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실족의 원어 스칸달리조는 범죄라는 뜻으로 온전한 회개를 못하면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 왕과 가룟 유다와 부자 청년과 대만은 실족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사례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의 히스기야는 실족이 아닌 기복을 통해 여러 메시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병행장인 역대하 32장과 이사야 38장과 39장을 연결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치유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벽을 보며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며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내용은 간절한 기도의 모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태양이 뒤로 물러나는 징표까지 보여주신 기적의 치유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은 아수르의 1차 침입 때에 보여주었던 불신앙을 일신하기 위한 발병과 신유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이 생명 연장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다윗 언약이 적용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난 사건은 여호수아 시대의 태양이 멈춘 사건과 함께 창조의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기적적인 대승리를 거두므로 그 영광과 존귀는 최고도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교만이 시작되었고 신앙의 기복에 들어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문한 사신들에게 왕궁과 군기고와 지형 등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 그토록 큰 죄가 되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랑은 자기 과시이며 미래의 적군인 바벨론에게 전력을 노출한 것입니다. 이후에 강대해진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씨를 뿌린 사건이 됩니다. 이사야는 보여준 것은 다 뺏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6절부터 18절. 성경의 원리 중에 자랑한 것, 즉 상 받은 것은 뺏긴다가 적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영적 무기는 자랑하는 순간 사탄에게 노출되어 무력화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원리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로 인한 열매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몇 차례의 기복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예언에 히스기야는 다행히도 바로 순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신앙의 기복은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힘이 없어야 함을 깨닫습니다.